다른 광고 없으시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구약 성경 424면 오면 고점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인데 일단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이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마 김동호 목사님,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김동호 목사님을 이렇게 많이 아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끔씩 자기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던 고 임택지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가끔 하십니다. 23년 동안을 섬겼던 교회를 이제 은퇴하시는 자리에서 이 임 목사님은 약 10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이제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게 23년을 섬긴 교회를 은퇴하는 노 목사님의 짧은 인사였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야말로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참 이분은 등장도 아름다웠지만 퇴장은 등장보다 더 아름다웠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앞모습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뒷모습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 우리 인생의 무대, 우리 직업의 무대, 또 직분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날이 올 텐데 그때 그 퇴장하는 모습이 우리의 뒷모습이 깨끗하고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사사로 또 선지자로 백성들을 그야말로 아름답게 섬겨왔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은 이제 왕인 사울에게 넘기고 맡기고 이제 그야말로 은퇴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사로서는 은퇴하지만 이 선지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는 계속 활동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 은퇴하는 자리에서 이제 은퇴 설교를 하게 되는데 1절 2절 말씀에서 내가 그동안 너희를 다스렸지만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해서 사울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제 떠난다. 떠나는 마당에 우리 한번 정산해보자. 정산.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이렇게 5가지를 이 은퇴설교하면서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도 안 했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 사무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면 어땠을까요? 3절에 사무엘이 물었을 때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그때 누가 손 탁 들고 네, 빼앗았습니다. 제 거 빼앗아 갔잖아요. 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그리고 또 저 구석에서 제 거 빼앗아 가가지고 안 줬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겠죠. 혹은 예의상 그리고 분위기상 그리고 마음에는 안 들어도 이제 떠나는 마당에 뭐 싫은 소리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겉으로는 티내지 않아도 속으로 내 거 빼앗아 갔는데 내가 사무엘 밑에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는데 저 사람 누구 뇌물받고 재판하는 것 사실은 그 피해자가 바로 당사자가 난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정치판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무도 사무엘이 이렇게 물었을 때 사무엘의 이 청렴 결백함, 사무엘의 깨끗함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겉으로나 내적으로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백성들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깨끗하게 살았던 깨끗하게 사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백성들에게서도 떠나는 마당에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이 대답을 백성들이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그동안 모시고 살았지.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가 있었지.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지. 참 즐거웠지. 행복했지. 여러분 이 백성들이 마음의 중심을 실어서 이렇게 정직하게 대답했을 때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복 중에 하나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복입니다.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그래서 나를 살려주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정말 좋은 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복을 받은 행복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저를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이 말씀을 여러분 저에게만 적용하지를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다 지도자고 리더들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도자죠. 또 여러분의 직장에 있었던 직급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아래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리더의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사무엘이 들었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어땠어? 떠나는 마당에 나 때문에 혹시 고민하고 나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내게서 사기당하고 내게서 컨트롤 받는 느낌, 이용당하고 조종당한다는 느낌을 받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적 없다고. 단 한 번도 당신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없다고. 당신은 나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대박이었다고. 당신은 훌륭한 지도자였다고. 특별히 당신은 나에게 너무너무 적합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당신 때문에 행복했다고. 당신과 함께한 시간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감사한 시간들이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사무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백성들로부터 그 말을 정말 진심 어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야, 내가 헛송세월하지 않았구나.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내가 이 선지자된 것, 사사된 것,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지도자로 살아왔던 것이 내게 행복한 시간들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한 수고 고생 밤잠 못 잔 거 헛되지 않았구나. 뿌듯함이 그에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맡든지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의 칭찬받고 그래서 마음에는 늘 허전함과 후회가 남는 것이 아니라 뿌듯함이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지은 이 두 가지 큰 죄를 지적해요.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다른 이방 나라와 똑같은 그런 왕을 구한 죄를 지적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회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입고도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한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선 8절에서는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언급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 12장 8절,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못 살겠다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출애굽시켜서 이곳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으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사람 둘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들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9절부터 11절까지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수료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 누구죠? 여룻바알, 기드온이지, 기드온. 그리고 베단이 누굽니까? 밑에 보면 바락. 누군지 아시죠? 모르면 성경 읽으세요. 입다. 그리고 나 사무엘, 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너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게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정말 죽을 뻔했는데,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살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사실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뻔한 경험을 몇 번이나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사고를 막아주신 은혜, 지켜주신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받고도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기록해놓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이런 은혜들을 주셨으니까 또 은혜를 주시겠지, 기록하고 기억하고 상기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잊어버리죠. 잘 잊어버리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전날 밤에 그렇게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실컷 드리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처음 하는 일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통장의 잔고를 열어서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이 죽어버린 것처럼, 마치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내가 되어서 내가 다 짐을 싸고 고생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잖아요.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쉬 잘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다스려 오셨죠. 애굽에 있을 때도, 광야에 있을 때도, 사사시대에도, 현대에도, 21세기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의,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무엘이 말하는 결론이 뭡니까? 14절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왕 그 사울 너무 쳐다보지 말고 그 사울 왕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여전히 너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왕으로 잘 모시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하나님은 내가 왕이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됐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왕, 예측 불가능한 왕은 필요 없으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마다 족족 와서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왕을 달라고 해서 드디어 인간 사울왕을 얻었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눈앞에 딱 보이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달려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됐다. 드디어 됐다. 이제 왕을 세워놨으니까 이 사울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못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울에게도 사실은 사울이 섬겨야 할 진짜 왕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여전히 왕으로 잘 섬기고, 그리고 사울도 하나님을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 정체성을 세탁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기도록 사울도 도와주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앞에 왕만 세워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착각이죠. 큰 착각입니다. 왕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왕으로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알아보고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것만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어요. 돈이 없는 게 문제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고 다른 데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채워지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됐다. 이제 이것이 내 자식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뭡니까? 지금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가짜 사신, 잡신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 알 수 있기는 한 겁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왕이신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왕인 사람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사무엘이 그걸 가르쳐줘요. 첫 번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부터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삶의 왕이 아닌 사람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높여요.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어느 모임이든지 중심이에요. 자기를 그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만을 떨고 위세를 부립니다.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은 작고 자기는 커요. 근데 문제는 자기는 자기가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무게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무게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는 작고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큽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자기가 알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겁게 대해주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확정된 뜻을, 결정됐던 뜻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거운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거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벼워서 하나님 한번 훅 불어버리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날아가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 잘난 줄 아는 사람 되지 마시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무거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왕이시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있습니다. 섬김이.
그분께 뭘 구하기 전에 그분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궁금해해요. 그래서 먼저 묻고 그것을 해드리고 싶어하고 해드립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챕터가 바뀔 때마다, 삶의 페이즈마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지금 내 나이, 내가 가진 커패시티를 가지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안고 일어섬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바깥으로 나아가서 실행합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왕이신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 그랬죠. 그게 왜 죄일까요? 왕의 명령을 무시한 거잖아요. 왕의 명령을 우습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 무서운 죄죠. 여러분, 왕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큐티 하시는 거 자주 너무 쉽게 건너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왕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등한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도록 돕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왕이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이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 소원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남들이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 앞에 가까이 나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나의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도록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사람의 삶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시 한 편이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캐롤 위머라는 분이 쓴 시인데 제목이 When I say I am a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나는, 이런 시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난 가끔 길을 잃어요. 그래서 이 길을 택했어요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나는 교만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발을 헛디뎌 비틀거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약해서 계속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내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패해서 스스로는 만회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혼란에 빠져 있어서 가르쳐 달라고 겸손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내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결점이 너무나 뚜렷하지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뼈아픈 고통을 느껴요. 나에게도 감당해야 할 고통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나는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을 알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왕인 사람은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자기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자기 혼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엮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맡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신 사람들이죠. 우리 삶, 내 인생, 내 자녀들의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던 것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밝고 어두운 것들을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그 영광을 깊이 맛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와 영광과 부유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산다는 것이 입으로는, 고백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 맡긴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도 될까? 내 인생, 내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다 맡겨도 될까? 두려워서 손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손에 쥐고 있는, 그래서 손 안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일 때마다 두려워하고 겁먹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이 시간 보시고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우리 손을 펼쳐서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과 영광과 은혜들을 누리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확인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 주시고 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하여지면 더하여질수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참된 영광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무엘의 마지막 은퇴 설교,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남아야 할지, 또 우리의 앞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하는 것을, 그리고 나를 가꾸기 전에 내 주변을 가꾸는 자들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